오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고 군대와 거리를 두고 싶고 군대와 이별하고 싶은데 자꾸 나라에서 예비군 훈련이다, 민방위 훈련이다 1년에 한 번씩 꼭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시간에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에이, 뭐 뻔한 얘기 하겠지. 에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하겠지라며 생각을 하고 교육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팔짱을 끼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나고 마지막 강사님이 시작할 때쯤에 이 잠에서 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피곤할 시간이라며 이 30대, 40대, 50대, 60대는 이 승모근을 잘 풀어줘야 한다고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승모근을 잡으시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고 아래로 턱을 당겨줍니다. 왼손을 꽉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쪽 승모근을 잡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효과가 있나요? 조금 피곤할 때 이렇게 승모근을 스트레칭 해주면 피로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 강사분의 강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이 소방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했냐? 지진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주나 포항에서 가끔씩 지진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인조 때 한양에서 이 지진이 났는데 한 지진 5.0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냐? 놀라운 것은 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건은 어떨까요? 화재로 인한 사건 2017년에만 44,178건으로 인명피해는 2,024명에 이른다고 하면서 우리 일상에 밀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화재 주의에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예로 인천의 어느 호프집에서 불이 나서 그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소화기가 3개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소화기들은 소화기 핀들이 뽑히지 않은 채 소화기 핀들이 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조사 결과를 보니 이 소화기의 핀은 항상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이 소화기의 핀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망 같은 거구의 사람들이 이 소화기가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화기 핀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화기 핀이 휘어졌었던 이 화재 당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을 끄려고 했지만 잘못된 소화기 사용법으로 인하여 소화기의 핀이 뽑히지 않자 하나 집어던지고 2개 집어던지고 3개 집어던져서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민방위 훈련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이 강사분의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이래서 참 이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이 기본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자꾸 불러내는구나라고 하며 재교육의 이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초대교회
이방을 위한 복음 전진 기지와 같은 이 안디옥에 머뭅니다. 근데 이곳 안디옥에 머물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모세를 전하는 자, 즉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이 모세를 전하는 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율법의 마침과 성취가 되는 예수님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옛것을 다시 꺼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모세를 전하는 자, 이 구약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논쟁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재교육, 재방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뻔한 얘기, 뭐 다 아는 얘기 줄 알았는데 이래서 기초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계속해서 불러내는구나 라고 하며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 이 재교육을 실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재교육, 재방문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한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방문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하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형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왜 이 주의 말씀을 각 성에 전했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주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우리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이르렀다라고 하며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계획했던
이 사역들을 급히 철수하고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고 목에 깁스를 하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품고 안고 먹이고 토닥이며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양육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면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구린내를 퍼뜨리지 않기 위하여 조심조심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진전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기희생,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고 안고 먹이고 토닥이며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하면서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어떠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어떠한 직분자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의 수신자들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낮고 기른 영적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에 드는 모든 대가,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집은 제 위에 누나 2명과 그리고 저 이렇게 3남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결혼을 하면 애는 셋은 낳아야지. 결혼하면 애는 셋은 낳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그리고 남동생 2남매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종종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저희 아내에게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셋은 낳아야지. 셋째는 혼자 알아서 큰데 라고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첫째는 딸을 주셨고 둘째는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 분만실에서 탯줄을 자르고 아내가 회복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저희 아내는 회복실에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약간 격앙된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사도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름 아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낮고 기른 자녀로서 이 영적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 애들은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집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아버지가 새를 발견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입니다. 치맥기가 있는지 다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까치입니다. 다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아버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아들이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무한한 아버지는 이 안방으로 가서 아주 오래된 이 아들이 아기 때 써놓은 일기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아들은 말을 배우려는지 창밖에 있는 까치가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다.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들은 또다시 물었다. 저건 뭐지? 저 새는 까치라는 새란다. 저건 또 뭐야? 까치, 까치, 까치. 거의 28번쯤 갔다. 그래도 나는 계속 대답해 주었다. 하반기 대신방과 결부하여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똑똑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혼의 어미, 영혼의 아비, 영혼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그렇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안고 품고 토닥이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 영적인 형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그 해산의 수고, 그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모의 역할을 똑똑히 함을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의 전도 사역을 옮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벌였던 이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황급히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이냐?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의 수도요, 서양 철학의 본산지요, 그리고 과학, 문화, 정치가 꽃피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 도망을 나온 바울은 이곳 아덴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도망을 나온 후 이곳 아덴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덴에 가득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의 지명도 아테네 여신을 위한 도시라고 하는 뜻이지요.
높은 언덕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 도시의 전쟁의 신, 이 수호신, 이 아테네 신을 위한 이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에렉티움 신전, 그리고 언덕 아래에는 이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숱한 우상과 신들이 질비하게 빼곡하게 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덴에서 빼곡히 둘러싸인 우상과 신전들을 보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바울은 그의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하여, 그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아덴에 빼곡히 둘러싸인 우상과 신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격분은 단순한 감정적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분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개인의 단순한 개인적, 인간적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단순한 감정적 격분이 아닌 한 개인의 혈기나 그런 분노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다른 마음, 다른 꿍꿍이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권리 포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순종.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 자기 희생, 권리 포기, 이 순종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안수영 형제가 있습니다. 군 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그런 유행성 출혈열으로 감염되어 3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마주한 삶의 현장을 치열하고도 엄격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의학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혼자 남아 환우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며칠 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이 환자들의 병실을 밤 몰래 찾아가 조용히 기도해주고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위족들을 위로해 주었던 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이 찬송가 테이프를,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또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따뜻한 선물을 주는 이 특이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환자들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이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이 소년의 집까지 찾아가 선물을 주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을 데리고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이 별난 의사였습니다. 이 청년 의사 안수현 형제가 이 바보 의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치유하고 환자들을 위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 신학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 주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섬김과 권리 포기, 이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침체되어 있고 넘어져 있고 내 생각 내 뜻에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쉬라고 하고 싶은데 가기 귀찮고 힘들고 에너지가 소비가 더 큰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모든 이런 대신방과 이르냐 찾기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모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우리도 동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요단 동편의 분배를 모두 마친 후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느 지파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강산이 바뀌면 한참 몇 번이나 바뀔 만한 아주 까마득한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 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한 12명의 이 정예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정예 요원은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 지금도 갈렙은 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85세의 노장 갈렙은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모세가 자신을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넉넉히 끄떡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며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는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이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며 45년 전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한 군데 한 군데 아파온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70대 후반쯤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60대 후반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75만 넘어봐. 그건 또 달라. 75만 넘으면 그건 또 달라.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오죠. 기억력도 감퇴가 됩니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미래를 열어나가기보다는 과거를 들추게 되죠. 그러나 85세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에나 출입에나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도전하며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이 주방 봉사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드디어 2년만 참으면 은퇴다. 이 2년이라는 시간만 빨리 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이제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 없으니 2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년만 남았다가 아니라 언제 2년 가냐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름성경학교 봉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충성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명사적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기하며 미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동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한 곳만 가리키지 않고 움직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사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노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지만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은 그것에 대한 이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더욱더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그가 8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끄떡 없고 여전히 꿈을 꾸며 나아간 것처럼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의 성도님들도 과거에 머물기보다 앞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명사적 신앙이 아닌 움직이고 활기하고 찾아가는 동사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그 사명들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대신방과 함께 이른 양 찾기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냐?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멈춰져 있는 명사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동사적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역장,
귀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반기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반기 대신방과 결부하여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이른 양 찾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생각, 내 뜻보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죽어왔던 영혼들, 잠시 쉬고 있던 분들, 또 침체됐던 분들, 아파했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